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라이프 비전 스쿨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리고 감동을 그리고 깨달음과 또 순종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진 선교사님은 이제 수원 동탄에서 처음 이제 오셨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 물론 부득불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텐데 뭐 우리 이성춘 선교사님 같은 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세요. 매번 그 강의 후에 후기를 남겨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단톡방에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깨달음, 느낌 그리고 책 우리 김규희 선교사님 전사님 다 읽으셨다 그랬죠? 네? 김규희 선교사님 김규희 목사님 김규희 목사님 다 읽으셨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읽으신 것들 후기를 남겨주세요. 꼭 책에 읽으시고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었다. 그 다음에 책을 좀 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페 가면 책 많아요. 제가 9권 썼다고 그랬죠. 제가 마음으로 내가 책을 10권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10권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10권 쓰면 빨리 죽을 것 같아서. 농담이고 9권 썼는데 사람들이 별로 내가 이제 시중에는 내 책이 없어요. 시중에는 책을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책을 만들어만 놓으면 뭐하냐고. 책을 읽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온라인에 유해근 목사의 노마드 톡이라고 하는 칼럼란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와보시면은 지금 한 50개, 60개 정도의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 글은 그냥 블로그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교단의 장로 신문사에 지금까지 한 십수년, 거의 한 5, 6년 정도 오랫동안 제 칼럼이 지금도 계속 매주 연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은 장로 신문을 매주 받아보시는데 제 칼럼을 늘 읽고 제 얼굴은 본 적이 없어도 제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몽골 갔다가 공항에서 어떤 분을 또 소개받아 만났는데 장로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유해근 목사라고 누가 이렇게 소개하니까 아유 그 장로신문사에서 노마드톡 유해근 목사님이 글을 잘 읽었다고 뭐 그렇게 또 와서 인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청주에 계신 장로님은 자기하고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여기를 찾아오신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장로님은 우연히 오셨는데 나를 만난다고 장로신문을 들고 오신 장로님도 계세요. 자기가 내 그 칼럼의 팬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책을 10권까지 쓰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글을 올리고 칼럼을 이제 신문사에 내니까 내가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그 신문사에서 가져가요. 그렇게 쓴 글을 모아서 또 이제는 이북으로 전자책으로만 낼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으로만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읽으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9권까지는 여기 또 이 카페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굳이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책을 읽으면 이주민 목회 특별히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나섬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축약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해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신학이 결국 한 목회자의 목회와 그 목회의 어떤 그 현실, 어떤 그 목회 현장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오늘 나섬을 이해하고 몽골 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면 맞아. 왜 이 유해근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 목회와 이 선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것은 강의하는 거고 가급적 책을 많이 읽으셔라.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 후기를 쓰셔야 돼. 뭐 독후감이랄 것도 없어요. 한 줄이라도 책이 뭐 재미가 없었습니다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 책을 읽고 나니까 참 뭐 뭔가 느낌이 왔다든가 우리 김규희 목사님 그 책을 그 후기를 보셨나요? 하여튼 보시고 괜히 감동받으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금 다리가 여전히 지금 부러진 상태에서 수술 후에 시간을 더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6주가 넘어섰어요. 오늘 6주가 넘는 시간 동안을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다 해체가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게 재활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 싶은 정도로 많이 좀 고민이 되고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암 선고 받고 10월 10일 날 이제 아산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건 의사가 이제 스케줄을 만들어 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저는 내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그렇게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별 생각 다 나죠. 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1강, 2강을 했습니다. 이건 홈페이지나 우리 홈페이지, 나섬 공동체 홈페이지나 나섬 노마드 TV에 가시면 유튜브로 혹은 나섬 공동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앞으로 또 이런 이주민 사역이나 새로운 뉴라이프 은퇴 이후에 은퇴라고 하는 말 자체 쓰지 말자는 얘기죠. 은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인생을 죽는 날까지 사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변 분들에도 알리시면 다음 기수 29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네? 세 분 누구라고 오셨어요? 최영신, 최영미, 또 권민정 전사님까지. 와, 감사합니다. 내가 다 좋아하는 분들 또 다 오셨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퇴는 없다. 뭐 은퇴 이야기 하면 성서의 이야기도 좀 나눴고 오늘은 이제 이주민 선교의 실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세 가지를 사람들한테 늘 제 인생에서 내가 참 잘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몽골 학교 만든 거. 이 학교 만든 거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그죠? 이거는 정말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몽골 학교가 몽골 학교 만든 건 다음 주에. 그리고 뉴라이프 선교회 시작한 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는 우리 뉴라이프 미션 이 시니어 혹은 평신도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삶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하는 뉴라이프 미션
하는 이 공동체를 2012년도에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생각했던 것을 드디어 2012년도에 내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딱 11년 아니 13년 됐죠 벌써 그죠? 2025년이니까 13년 전에 뉴라이프 선교회를 시작한 게 두 번째 자랑이라기보다는 참 잘했다. 우리가 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만큼 복 있는 거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제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병들고 늙어가면서 점점점 내가 확신하건대 뉴라이프 사역이야말로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더욱이 정말 이 초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올해 2025년도, 정확하게는 2024년도 가을 이후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2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에. 여러분, 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20%. 이게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20%가 넘어선 게.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는 뭐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이 속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제가 첫날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산다. 이제는. 옛날에는 60까지 살면 많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90, 100, 어쩌면은 이제는 110, 아니 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암 진단 딱 받으니까 내가 조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래 사실 겁니다. 의사가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 하셨어요? 권민정 노사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한 거예요 지금. 오래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예, 뭐 제가 뭐 오래 살려고 뭐 빨리 죽을까 뭐 겁나서 그런 건 아닌데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나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전에는 다른 사람 얘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막상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장담하지 마십시오. 막상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나는 죽을 수 있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제는 드디어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지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그래요. 뭐 걱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죠. 죽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어쨌든 인류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잖아요. AI 여러분 보세요. 우리 AI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듣긴 들었지만 이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요즘 유튜브 안 해요. 사람들도 AI로 다 해버리더라고. 얼만큼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성장이고 발달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한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라이프 사역.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잘했다. 앞으로 우리 뉴라이프 사역이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매 기수에 한 20분, 20명 혹은 뭐 그 정도 어바우트 20명 정도. 근데 28기까지 했으니까 28에 16, 한 550명 정도 넘었겠죠. 거의 600명 정도 육박할 텐데 우리 멤버가 전부 다 모이면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요 교육만 받고 그냥 끝나고 사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각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원래 모든 조직에는 10분의 1만 남습니다. 딱 그것만 아십시오. 10분의 1.
우리 교회가 뭐 한 100명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 일한다.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10분의 1,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일에 적용이 돼. 내가 보니까 이주민들도 10명 왔다 그러면 딱 1명 정도 제자가 돼. 그래서 9명이 사라진다고 슬퍼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예수님도 제자 12명 중에 실은 예수님도 목회로 따지면 뭐 성공하신 분이 아니야. 다 도망갔잖아. 어? 예수님도 쉽게 교인 12명 데리고 목회하셨는데 아예 한 놈은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이제 후에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온 거지. 초기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 정도 3년을 저렇게 예수님이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들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도 봤고 뭐 문둥병자도 살리시고 뭐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셨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절하고 도망갈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남는다? 그것도 내가 볼 땐 많이 남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숫자로 인간의 그런 그 삶의 이 성공 혹은 그 사람의 그 자기 인생의 열매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들면 그것이 성공이다. 한 명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한 명이라도 만들면 그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뉴라이프 사역이 뭐 500명, 600명이 왔다 가더라도 내가 볼 때 그 중에 50명만 나오면 대박 로또 맞은 거예요. 50명만 나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남은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역파송 선교에 대한 겁니다. 역파송. 세 번째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역파송. 역파송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봐요? 없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듯하게 얘기를 하지 역파송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교회에. 언제 역파송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역파송이라는 말을 처음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썼어요. 내가 역파송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주민 선교하는 사람들이 뭐 역파송 그러는데 그 역파송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내가 만든 거예요. 1993년도에. 내가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를 내가 93년도 9월에 창립을 했어요. 그때 전국의 이주민 선교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서 내가 일일이 하나의 그런 그룹으로 공동체로 이제 모은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김동진 목사님은 합동측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합동측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합동측은 없었어요. 감리교, 순복음, 그 다음에 군소교단, 그게 다예요. 감리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군소교단 목사님들 몇 분,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 나는 예장 통합측 목사니까, 예장 통합측 목사님들 해가지고 전부 모아놓고 선교 사례 연구회, 선교 사례 보고회라고 하는 걸 매달 돌아가면서 함께. 내가 그다음 구로공단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 혹은 인천 또는 일산도 그 당시에 저 위에 금촌이라는 데 있죠. 금촌 뭐 이런 곳에 돌아다니면서 같이 각자 어떻게, 왜냐면 텍스트가 없었으니까. 교과서가 없는 거야. 누가 먼저 이 사역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국교회에. 이주민 선교를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주민 사역이 어려울 때인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국교회 이주민 사역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93년도 9월에 이주민 선교 협의회를 내가 구성을 했고, 내가 이제 총무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단에는 임명진 목사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임명진 목사가 누군지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네, 임명진 목사님하고 합동측에는 이만열 장로, 합동측이 들어왔다. 희년선교회라고. 이만열 장로라고 하는 숙명여대 사학과 교수하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계세요. 이분을 이제 공동 대표로 하고 내가 이제 총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합을 걔들이 전부 전국에 모아 보니까 30명 정도, 어바우트 30명 정도가 모았어. 30명 정도. 그러니까 그 30명 중에 전문적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 둘, 셋, 3명, 4명 정도. 5손가락 안에 들고 나머지 분들은 각자 자기 목회, 개척교회 하면서 이주민들이 오면은 이주민들 섬기고 한 명 오면 한 명 섬기고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 정도 모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가 된 거야. 2011년도인지 10년도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네트워크, 그래서 이선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제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하는 분들이 전체가 한번 모이자, 전체 네트워크를 한번 하자. 뭐 그런 제안을 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대표를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눈이 보였으니까 내가 대표를 할 테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주자 선교,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네트워크, 일명 이주민 이선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을 해서 그해 8월 15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주민 선교 대회를 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도 제일 넓고 교통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없었어. 내가 그 일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해가지고, 왜냐면 점심을 먹여야 되거든. 8월 15일 날. 그러면 10,000명을 모았어요. 10,000명. 이주민들 10,000명을 끌어모았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버스 해가지고 막 올라온 거야, 서울로. 그리고 점심을 먹으니까 돈이 한 1억 5천인지 2억인지 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만나서 돈 좀 얻고, 온누리교회에도 돈 좀 내고, 그래서 10,000명을 끌어모아서 이주민 선교 대회라고 하는 걸 처음 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 당시에 이주민 선교하는 사람이 몇 명 모였냐면 300명이 모였어요. 300명. 그러니까 93년도에 30명이었던 것이 2011년 혹은 그 즈음인데, 나 정확하게 지금 그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300명이니까 10배가 돼. 10배. 10배. 이주민 선교하는 사람이 30명에서 300명으로 다 끌어모았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2012년, 13년, 1912년, 13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4만 명이었어요. 4만 명. 외국인 노동자가 전부였어요. 외국인 노동자.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런데 2011년, 10년, 12년 그 어즘에는 몇 명쯤 됐냐면은 2006년도에 1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랬죠? 그죠? 말씀 지금 기억납니까? 2006년도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민들의 숫자가 100명이 넘어서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시작됐다 그랬죠. 100명이 넘어서면 우리 인구 전체 인구의 2%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 5%가 넘으면 다민족 다인종 사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2%가 넘어섰다는 얘기는 100만 명을 넘어선 시대예요. 2006년도가 노무현 정권이 있을 때인데, 하인즈 워드라는 미국의 슈퍼볼 스타가 왔다 그랬잖아. 그때부터 다문화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요즘은 뭐 다문화 모르는 사람 없죠.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실제로는 이제 20년이 안 된 겁니다. 그 용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우리 사회가. 그 전까지는 미군 부대, 평택, 안정리 그 중에 기지촌 있죠. 기지촌. 그때 그거를 이중문화라고 그랬죠. 이중문화.
그럼 이중문화 가정, 크로스 컬처 패밀리, 다문화, 멀티컬처럴 패밀리,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 달라요. 이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정 혹은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형성이 되고 주둔 기지가 만들어지고 기지를 중심으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기지촌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기지촌에서 만들어진 가정 그걸 이중문화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중문화 가정. 그거는 미군 병사와 한국인 여자들이 결혼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뭐 혼혈 와 이거 굉장히 인권 문제가 심각한 용어죠. 혼혈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다 섞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혼혈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그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합니다. 성경에 혼혈인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차별했어요? 혼혈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합니다. 722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시리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전체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는 그 사마리아의 이방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했다고.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의 뭐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배경은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성경에도 그런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날 이주민들이 당하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성서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그 이주민들의 그런 들어오는데 30명 이주민 목회자들이 300명이 돼 10배가 늘어났는데 4만 명이 2006년도에 100만 명 됐다고 그랬잖아요.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25배가 늘어난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실제로 25배가 늘어났는데 목사들 혹은 이런 이주민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은 10배 30명이 300명 됐으니까 곱하기 10명 10배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주민들의 숫자는 25배가 늘어난 거죠. 지금 260만, 250만, 앞으로 300만, 500만, 1000만까지 늘어납니다. 1000만. 적어도 1000만까지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인구의 20%는 적어도 20%, 아주 최소 미니멈으로도 10%, 5만 명 이상 넘어가겠죠. 그죠? 지금 같은 숫자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겠죠. 우리가 지금 이 인구 절벽 시대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어떻게 외국에서 계속 들어오죠. 계절 노동자부터 결혼 이민자 뭐 유학생 난리가 났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주민들을 어떻게 많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올까. 각 학교 지자체 할 것 없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기업에서까지도 이주민들 데리고 들어오는 게 지금 결국은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학교 유학생 받아야 되죠. 결혼 이민자들 받아야 되니까 어디 지자체가 뛰어들었죠. 이제는 자기 지역에 있는 농촌 총각도 결혼 못하고 인구가 주니까 외국에서 이주민 이주 여성 데려다가 빨리 가정 만들어서 아기 낳아서 빨리 그 지역 사회가 인구가 늘어나야 지자체가 활성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씩 산청 군만한 게 없어진다 그랬잖아. 산청 군만한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이주 여성, 결혼 이주민들 들어와야 되죠? 이주 노동자, 시골 가보세요. 누가 일해요, 지금? 시골에 농업하는 사람들 노인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 나가서 일 안 해.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질때 계절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계절 노동자라고 그래. 다 비자 줍니다, 요즘. 계절 노동자들한테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옵니다. 이 숫자가요. 보십시오. 나중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주민 선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직 많지 않아. 2025년 현재 이주노동자, 이주민들 목회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은 뭐 이게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2011년도에 비해서 늘긴 늘었겠지만 더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은 아직도 블루오션이야.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야. 이 자산을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기회라고 봐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선물로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평신도든 목회자든 앞으로 이런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조금 미래를 생각하고 목회를 하거나 생각한다면은 이주민 선교는 앞으로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폭발력이 있는 사역이다라고 제가 33년 됐는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다녀. 아직도. 장신대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장신대 학생들한테 야, 제발 좀 이런 선교에 좀 참여해. 그런데 강의를 안 들어. 강의가 폐강도 됐어. 내가 강의하러 갔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뭐 오누리교회, 어떻게 하면 명성교회 같은 대형교회 목사들 참 바보들이야. 참 한심한 얘기. 자, 그런 이주민 선교를 나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과연 이주민 선교가 뭘까 늘 생각하죠. 이주민 선교는 과연 어떤 것인가? 93년도, 94년도, 92년도, 93년도 이때는 이주민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뭐 자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감옥,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니 무언가 해가지고 그냥 그 외국인 보호소로 보내주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인권 문제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때 이제 내가 느낀 것은 이주민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특히 이주 노동자 문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했고 94년도 1월 달에 한국교회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 총무의 자격으로 제가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강력한 시민사회단체가 경실련입니다. 거기 이제 사무총장이 서경석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서경석 목사님 있는 경실련을 들어갔어요. 이주 노동자들 데리고 손가락 잘라지고 정말 임금체불, 산업재해 뭐 이런 문제가 전혀 뭐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94년도 1월에 경실련 강당에 제가 들어갔어요. 농성을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그 추위에 1월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스리퍼를 바닥에 깔고 노동자들 5명 함께 그 사역을 하는 몇 사람들 봉사자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서경석 목사님 나보고 이 목사 잘 왔어. 어? 잘 들어왔어. 나는 이제 그날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이주민들 노동권, 생존권, 인권 보장하라 이제 뭐 이건 이제 현수막 걸고 기자회견도 하고. 근데 감사하게 그때가 92년도에 문민정부가 들어왔어. YS. 그래도 문민정부니까 내가 살아났어요. 그 당시에 안기부, 그다음에 경찰 외삭과, 그다음에 출입구관리소, 법무부 출입구관리소, 그다음에 청와대, 청와대 그리고 나 5명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청와대에서 직접 이 문제 해결해라. 그래서 94년도 1월에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94년도면 내가 몇 살이야 도대체? 내 나이 32. 32? 32살에 내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라고 농성을 했다니까, 한 달 동안. 그리고 병들었어. 그게 이제 그해 5월에 눈으로 온 거예요, 눈으로. 그게 급성으로 이제 망막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가 치료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또 재발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시력을 잃게 된 시작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늘 괴로운 것은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의 문제. 과연 나는 목사인데 내가 추구하는 이주민 선교의 목적과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내게는 굉장한 고민거리였어요. 과연 나는 언제까지 이주민들의 이 인권 문제, 이 사람들의 생존권, 노동권에 내가 이 깊이 관여하고 싸워야 되는가? 대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래도 옆에서 보호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은요, 곳곳에 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니, 뭐 상담소니, 요즘 요 말 잘못하고 언론에 요새 저거 하면요, 언론에 바로 나오죠, 기죠, 여러분. 맞죠? 얼마 전에도 뭐 전라도 뭐 나중가 어딘가에서 이주 노동자 한 명 데리고 뭐 했다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즘은요, 이주민 문제가 옛날 같지 않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기자들이 와가지고 탁탁탁 사진 찍고, 요즘은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사진 찍고 녹음, 녹화 다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투명 사회가 됐지만 92년, 93년, 94년도에 뭐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서 어떻게 맞아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한 번은 딱 요 추석 때야. 추석 연휴 때인데 경기도 곤지암에서 연락이 왔어. 광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야. 내가 이제 협의회 총무였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이 스리랑카 사람 하나가 지금 죽었는데 목사님이 지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인데 갔어요. 갔더니 어느 병원 영안실에 이제 스리랑카 이제 노동자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온몸이 멍이 들었어요.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았어. 같은 공장의 같은 노동자야. 내가 그 범인도 광주경찰서 가서 봤어. 왜 죽였느냐 그랬더니 죽인 게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추석 때니까 한국 사람들 다 이제 고향 내려가지만 스리랑카 노동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기숙사라고 이제 조그만 컨테이너 같은 데서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 전날 사장이 그 보너스를 준 거야. 추석이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얼마씩. 그러니까 이 한국 노동자가 보너스 받은 걸 알고 스리랑카 이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때려서 죽여버린 거야. 돈 그 몇 푼 때문에. 그리고 그 스리랑카 노동자가 죽기 전에 썼던 일기장이 발견됐어. 한국말로 어디서 배운 거야. 조금씩.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엄마 보고 싶어요. 이게 딱 그 글자 쓰고 맞아 죽었어. 와, 내가 그 현장을 보고 이게 도대체 야만 아니야, 야만? 우리 사회가 그 당시 그랬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정말 야만이었습니다. 야만 그 자체였어. 그렇게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취급을 당해. 그러나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 사회에. 상담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 편에서 약자들 편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나한테만 오는 거야. 나한테만 오는 거야. 이야, 이게 참 힘들죠. 한 번은 네팔 노동자가 하나가 죽었어. 안양에서 연락이 왔어. 석수동이라는 데 가니까 무슨 남서울병원인지 무슨 병원 영안실에 갔더니 네팔 노동자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안실에 있어. 회사에서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 어떤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 그 네팔 친구들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깜빡깜빡 눈만 깜빡하고 쳐다보는 거야 나한테. 근데 아무도 없어. 제가요 8월 달이었는데 여름이었죠. 열흘 동안 영안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열흘 동안 시체하고 내가 잠을 잤어. 그랬더니 열흘 만에 공장 기업주가 찾아왔어. 열흘 만에 해결하자. 한국도 700만 원 갖고 왔어. 700만 원. 사람이 죽었는데 객값이야. 와, 그 돈을 갖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더라고. 내 마음에. 그 돈을 네팔에 있는 기업주에게 다 부모 형제에게 다 보내주고 네팔 노동자 장례를 치르는 거야.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적집사사에다 전화한 거야. 조그만 앰뷸런스 거기다가 영안 연구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빌리고 네팔 노동자 서너 명 데리고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성남 화장터를 갔어요. 지금 성남 화장터 굉장히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논 한 바닥에 있어,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비포장도로에 그냥 그런 화장터였어요. 성남 화장터가 옛날에 화장을 다 해가지고 이걸 다 빠서 함에 담아 그걸 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게 여름이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어떻게 이걸 함을 들고 비를 맞고 그 비포장도로를 걸어 나오는데 와 그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세상에 내가 그때 썼던 그 글이 살림이라는 잡지에 썼던 글이 내가 칼럼이 있었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혼자 울면서 나오는 거야. 내가 비를 맞으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그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나.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뒤에 있는 네팔 친구들은 내가 왜 우는지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는데 네팔 노동자들이 주일날 한 100명이 몰려왔어.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 당시 네팔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돈을 보내지 않아. 송금을 할 수가 없어. 네팔은 산악지대란 말이야. 은행을 믿지 않아. 네팔 사람들은. 은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 이상하잖아요 지금. 근데 송금을 못해. 돈을 벌어도 자기 고향에 보내줄 수가 없어 돈을. 그러니까 송금 뿌로커가 있어. 돈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그 네팔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이제 상황인데 송금 뿌로커가 돈을 들고 김포공항이야 그때. 김포공항을 통해서 돈을 걸고 나가다가 붙잡혔어. 왜곡한 관리법으로. 그죠? 딱 투식이 나오잖아요. 딱 들어가면 달러 같은 건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털어보니까 20만 불. 미화 20만 불이 딱 나온 거예요. 네팔 사람이. 그러니까 왜곡한 관리법. 신고 안 하고 돈 갖고 나갔으니까. 가지고 돈이 검찰청에 압수가 돼버렸어. 압수. 그러니까 이 네팔 노동자들이 보니까 140명의 네팔 노동자들이 돈을 맡긴 거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돈도 압수됐고 이 사람은 구속됐고. 뿌로커는. 그러니까 나한테 온 이유는 뭐야? 돈 찾아달라고. 잃어버린 자기들 부모에게 보낼 돈인데 지금 검찰청에 압수가 됐으니 어떻게? 목사님 돈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청을 갑니다. 내가 검찰청에 갈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검찰청을 갔습니다. 지금도 그 검사의 이름이 기억이 나. 이종수 검사. 나도 젊은 목사니까 근데 제가 넥타이 안 매는 목사 아닙니까? 주일날만 넥타이 매고 다니지 내가 넥타이 안 매잖아. 티셔츠 하나 입고 가서 명함을 주니까 이 검사가 딱 보고 날 쳐다보고 내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 돕는 목사인데 이 돈은 지금 이 뿌로커가 갖고 와서 붙잡혀가지고 검찰청에 압수된 이 돈은 이건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네팔 노동자들의 땀과 피가 이 사람들이 땀과 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 부모 형제에게 돈을 보내는데 네팔은 송금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뿌로커가 이 돈을 갖고 나가다가 붙잡힌 모양인데
그러나 이 돈은 노동자들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하더라고. 전화를 딱 하더니 돈을 갖고 와. 미화 20만 불. 빳빳한 100불짜리 돈으로 여러분 20만 불 딱 들고 오는데 가져가래 나보고.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고 그거를 배낭에다 탁 해가지고 20만 불을 메고 검찰청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두둑 떨려. 그렇게 큰 돈을 처음 봤어 나는. 내가 그 돈 갖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죠? 주일날 140명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다 나눠준 거야. 이게 네팔 사람들이 나는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네팔 노동자들이 5천 명 있었는데 축제를 하겠대. 그 앞에 있는 구로 중학교를 빌려가지고 강당을 빌려서 네팔 노동자 축제를 하는데 3천 명이 몰려온 거야. 네팔 노동자. 국내에 5천 명이, 우리나라에 5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3천 명이 모였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조직을 해가지고 네팔 노동자 협회도 만들고 그때 그게 네팔하고 내가 가까운. 한 번은 2013년 우리 한수롱 목사님하고 우리 최명국 장로님하고 네팔을 갔어. 2013년 12월이야. 이 학교 건물 기공식하고 왔으니까 내가 정확히 기억하지. 갔는데 우리 최 장로님 딸내미가 거기 이제 그 네팔에서 이제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거기 있어서 갔다가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 날 우리 이제 우리 또 딸내미가 목사님 저 어떤 사람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가래. 거기를 한번 가보재. 그래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갔어. 여행사 사장이야. 딱 들어갔는데 그때도 내가 눈이 보였으니까 얼추. 어몽길 대장, 어몽길 산악회 현지 코디네이터야. 어몽길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대한항공, 대사관, 그리고 코이카, 한국 기업들 하물며 요새 그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하러 가죠. 많이 기죠? 한 5,000m급 한국 사람 트레킹 많이 가는데 이 트레킹 해주는 모든 것까지 이 사람이 여행사 하면서 거기서 한국과 관계된 이 네트워크의 딱 중심에 있는 친구야. 와 만났어 이 친구를.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한국말을. 야 한국말 당신 한국말 이렇게 잘해? 한국에서 살았대. 어디서? 김포에 살았대. 김포. 아이 죄송합니다. 김포라고 그래서 또. 김포에서 아시아나 항공 세탁 하청업체의 노동자로 일을 했대. 아 그러냐고. 나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말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또 그러는 거야? 그럼 교회를 다녔어요? 네. 어디? 구룡단에 있는 교회를 다녔대. 네팔 사람인데. 구룡단 어느 교회? 내가 처음 개척한 바로 그 교회를 나왔어. 거기서 만난 거야. 그랬더니 내가 나는 이제 95년대 나왔으니까. 이 사람 95년 내가 나오고 나서 내가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바로 그 직전, 이제 그 어즘에 놓은 거야. 그 어간에. 목사님 거기 가면요 치과 진료도 해주고 거기 가면 빵도 주고 닭도 튀겨주고 콜라 주고 막 그거 맞아 우리 그렇게 했어. 그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대. 한국 가면은 저 네팔로 돌아가면 나도 한국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어려운 사람 돕고 자기 고향에 학교도 세우고 다리도 놓고 이런 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나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 야, 네팔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93년도 12월에 처음으로 세례를 줬어. 내가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5명의 네팔 노동자들이 네팔 사람이 많이 몰려왔다고 그랬으니까 네팔 사람 5명 그중에 하루는 네팔 노동자로 있다가 세례를 받은 친구인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근데 얼굴이 네팔은 2가지 얼굴입니다. 네팔은 하나는 몽골로이드 얼굴, 우리처럼 또 한 얼굴은 아리안족 얼굴, 인도 아리안족 얼굴이고
우리처럼 네팔이 한국처럼 이 몽골리안 얼굴이 있고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네팔 막 난리가 났죠. 그 정치 혁명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뉴스 보셨어요? 그걸 잘 보세요. 근데 이 친구는 아리안족 얼굴이야. 그러니까 아리안족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는 계급이 높아. 인도도 그렇지만 네팔도요. 아직도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카스트 이따 얘기하겠지만 카스트 맨 위에 브라만, 승려 계급,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맨 밑에 불가축 천민, 달릿, 언터치블 그러죠. 이 계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브라만 계급이야. 아주 높은. 이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제 저 네팔 돌아갑니다. 세례증 있으면 하나 만들어줘. 세례증 만들어달래. 세례증. 왜? 제가요 사실은 한국에 돈 벌러 온 노동자가 아니고 한국에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기는 봉건 영주처럼 한 지역의 토호인데 대지주인데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땅을 소작하는 다 소작농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가지고 세례받고 들어온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서가 있어야 분명히 우리 지역에 누군가가 선교사가 있을 텐데 그 선교사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내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소작농들한테 교회 와서 예수 믿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례증이 필요합니다. 나보고 세례증을 만들어 달라. 이게.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나는 매우 의례적인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어떤 세례니 뭐 선교니 이런 개념보다는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가 대부분이었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으므로 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개입했고 그들을 도와주고 죽은 사람 장례 치르고 돈 못 받은 사람 돈 받아주고 산재 보상 못 받은 사람 산재 보상 받아주고 벌금 생기면 벌금 탄원해서 벌금 감면시켜주고 이게 내 일이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담하고 돈 못 받았어요? 그 돈 받들어 주러 가는 거야. 한 번은 여름인데 필리핀 부부가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꺼이꺼이 우는 거야. 왜 울어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돈 안 주고 내쫓았어요. 어딘데? 저 앞에 공장이에요. 갔어. 비가 오는 날이야. 여름이니까 비가 오는 날인데 그냥 낚싯대 만드는 공장이야. 가가지고요. 사장님, 이 친구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와. 밖에 있어. 내가 들어가서 왜 저 사람들 월급 주셔야 되는데 월급 안 주시고 때려서 내주셨습니까? 일을 시키셨으면 이 노동의 대가를 주셔야죠. 그래 나보고 누구냐? 그래 나 이 사람들 돕는 목사입니다. 돈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장이 목사가 말이야,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욕을 하더니 내가 그때만 혈기가 있고 젊었으니까 나도 반발하지 않았겠어요? 낚싯대로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를. 이게 도망가는 거야. 내가 도망가다가 나는 이제 비가 와서 우산 들고 이 사람은 낚싯대 들고 하다가 거기서 그 길가에 진흙 물 텀벙에 그냥 거기서 늘씬 얻어맞고 혼자 거기서 울었던 그 추억이 있어 지금도. 그 기억이 나 지금도. 그게 내가 일이야. 그게 내 삶이었다고. 그 얼마나 험하고 괴로웠겠냐고.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사람 죽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장례 많이 치러요. 정말 장례 많이 치렀어요. 그렇게 장례 치르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가서 싸워주고 돈 받아주고 그러다가 나도 얻어맞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의 목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내 인생의 목적은 뭐야? 라고 하는 고민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다가 93년도에 불현듯
그 어간에 그런 고민들이 막 한참 생기는데 이 사람들 결국은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이 민족이 자기 부모 형제가 있는 곳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살아가야 할 그 미래를 내가 지금부터 상상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부터 양육하고 키워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건 역파송이야. 한국 선교사가 가는 걸 파송이라고 한다면 역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들어온 이주민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건 역이지. 돌려보내는 거니까 역파송이라고 하자. 제가 역파송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내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내 삶에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 역파송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역파송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새선회라고 하는 게 세계 선교회 무슨 그런 그 구로동교회 그 목사님이 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그런 쪽에 무슨 선교 조직이 있었어. 그래서 나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경기도 양평 양수리 여간에 그 당시 정신여고 가지고 있는 무슨 그 틴라이프인지 무슨 거기 무슨 캠프가 있어. 수련원 같은 게 있었어. 거기 가가지고 뭐 일주일씩 외국인들 데려서 훈련도 해보고 해본 거야. 왜? 이제 사람들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잘 안 돼. 외국인들 참 열심히 키워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좀 신앙을 가르쳐주고 이제 하면은 이 사람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돌아오면은 이 사람들 목적이 뭐야? 돈이야. 돈 벌러 온 거야. 그러니까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신앙의 힘보다 예수 믿고 신앙을 갖고 역파송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의 유혹 앞에 쉽게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돈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를 내가 그때 또 느꼈어. 안 돼. 매번 실패했어. 근데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주민 사역이든 뭐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도요. 이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그 사람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해요. 똑같이 선교도 마찬가지야.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해. 내가 선택한 길이 이게 옳다면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영성이야. 영성이 왔다 갔다 하면 영성이 아니지. 하나님의 영성이 이거 하다 안 되면 아닌가벼? 또 옮겨. 아니죠. 우물 팔려면 언제까지 파야 돼? 물 나올 때까지. 인디안 기후제가 성공률이 100%라는 거 아니야? 왜? 비 올 때까지 하니까. 비 올 때까지. 마찬가지야. 이주민 선교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장을 봐야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92년도, 93년도에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 조금 뭐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하나도 없어. 이 바닥에. 내가 혼자 남았어. 그래서 내가 영원한 원조입니다. 내가 원조야. 원조 보쌈 아니고 원조.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하는 게 영성이야. 야, 그래. 끝까지 한다. 실패를 매번 했습니다. 몽골 사람도 훈련시켰는데 공부시켜놨는데 하여튼 문제는 돈이야. 꼭 한국 사람들이 개입되면 문제가 생겨. 꼭 한국 교회가 들어가면 돈 갖고 장난질을 쳐. 야, 매번 실패를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어. 근데 한 번은 내가 이제 우리 선교사가 5명입니다. 역파송 선교사가 몽골의 보르마 목사님, 보르마 우리 지난주 왔다 갔죠. 우리 교회 보르마 목사. 그 다음에 터키의 호자트 목사. 호자트 이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의 빵가지 목사. 그 다음에 베트남의 투하 목사.
투하. 왔다 갔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늘 돌아갑니다, 베트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자리나. 이 5사람이 우리 교회가 역파송을 한 선교사입니다. 내가 그 중에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2사람만 얘기할게. 빵가지부터 얘기할게. 빵가지가 지난주에 그저께 날 찾아왔어. 지금 빵가지 한국에 와 있어. 왜 왔느냐? 어느 교회 집회에 왔어. 집회. 나보다 더 잘 나가. 바울이야 이 친구가. 나는 바나바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야, 어디 교회 집회 왔냐? 목사님이 의정부에 있는 교회 집회. 그래, 잘했다. 얘기를 한참 했어. 이 친구는요. 인도 찬디갈, 펀잡의 주도, 펀잡이 인도 북인도인데 북인도의 주도가 찬디갈이라는 도시가 있어.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좋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내가 거길 2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 출신이야. 그 아버지, 엄마는 아까 얘기했죠. 브라만 계급 있다고 그랬죠?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이야. 브라만.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변호사야. 그 사촌들이 의사.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서 일을 했냐면 포천 송물이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알죠? 권사님. 포천 송물이에서 일을 했어. 근데 왜 왔느냐?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됐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 이거 이러다가 이놈 감옥 가겠다. 당장 이거 빨리 인도를 떠나는 길을 선택해. 무슨 범죄 연락이 연결된 거야. 하여튼간. 그러니까 빨리 비자가 나오는 나라를 뿌록갈 시켜가지고 비자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비자를 받았어. 가지고 이제 비자 받자마자 내 한국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갔어. 변호사 할아버지한테. 왜 할아버지가 변호사인데? 할아버지, 저 코리아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코리아. 나 알지, 코리아. 할아버지, 그 코리아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미국 밑에 있는 건데. 그러더래. 그래서 지는 미국 밑에 코리아가 있는 줄 알고 왔대. 실제로.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왔어. 와가지고 여기서도요. 이게 싸움꾼이야. 조폭이야.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고 사고치고. 내가 이 추석하고 설날 명절 동안에는 외국인들 데리고 국토순례라는 걸 다녀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외롭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전국을 다닙니다. 내가. 제주도부터 뭐 설악산 뭐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근데 마침 그때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에 그 산이 하나 있는데 해운대 위에 금정산. 금정산 수련을 해서 이제 외국인들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이제 움직이. 금정산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 누구 통해가지고.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인도 사람들.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빵가지를 찾는 거야. 근데 빵가지가 핸드폰을 딴 데다 놓고 왔어. 핸드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빵가지를 찾는 전화가 왔는데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 결국 내가 살인 사건 때문에 이제 포천경찰서로 갔어. 빵가지를 데리고 가는 거야. 가는데 목사님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는 거야. 야, 너 경찰서로 네가 잘 오라고 그랬더니 맨날 싸워가지고 5번, 6번 끌려왔대. 그 정도로 사고 뭉치야. 근데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 친구의 인생을 바꿔버려. 결국 인도 사람들끼리 해괴민을 싸움 벌어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갔어. 대전교도소에. 그 사건을 얘가 경험해서 내가 만약에 목사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목사님하고 금정산에 가지 않았더라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국토순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을 텐데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그 전에 교회 온 배경이 있어. 이 친구가 교회 온 배경은 인도 사람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근데 그날은요 마침 광장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던 날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고 체육대회를 하니까 이 친구들 자기도 체육대 가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네. 근데 인도 사람부터 외국 사람들이 막 몰려가 체육대회하고 막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이게 뭐야? 이상한 거야. 그 다음부터 조금씩 마음이 문이 열리고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스태프들을 데리고 우리 스태프들 내가 이제 일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같이 그 여행도 가. 오대산을 갔어. 오대산. 오대산 이제 쫙 그 상원사 있잖아. 오대산에. 그 상원 그 절이 있잖아. 오대산 거기 이제 쭉 산책하러 올라가는데 오대산을 갔는데 이 친구가 쫓아왔어. 빵가지가. 나 왜 왔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들이 내 옆에 와가지고 말을 어떻게 까불까불 말을 잘하는지. 한국말을. 아, 목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목사님 안 갈래요? 목사님 가세요? 목사님 가시면 내가 비행기 싹 하고 다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목사님 다 옆에서 살살 날 꼬셔. 이야, 요거 봐라. 근데 내가 똘똘해. 에? 내가 그때 눈이 보였으니까 막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핀다. 생기기도 잘생겼어. 근데 보니까 그때 우리 몽골학교 스텝이 있었어. 여자 자매가 하나 있었어. 몽골학교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야. 요놈이, 그러니까 나를 꼬셔야 이 여자를 꼬실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지가. 머리가 비상한 거지. 그리고는 자꾸 나를 꼬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더니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자매를 꼬시는데 자매가 세상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없어. 죄송합니다. 넘어갔어. 절대로 내가 이 사람하고는 내가 연애 안 한다라고 했던 자매가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시집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야. 야, 이 친구를 그러면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겠고. 근데 나는 역파송을 생각하니까 신학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야. 장신대를 보내고 싶은 거야. 신학 공부도 시키고 싶고. 근데 이 빵가지는 자꾸 그 지네 집에 가재. 인도에. 지네 엄마한테 설득을 시켜달래. 지가 한국 여자가 이 브라만끼리 결혼해야지. 브라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브라만 계급에서 축출돼요. 이 브라만의 이 자기들끼리 순혈주의가 있는 거야. 자기네 엄마한테 가서 설득을 시켜달라는 거야. 신학 공부하는 거, 결혼하는 거. 자기는 도저히 못한대. 갔어. 내가 이제 인도를 간 거예요. 처음으로. 내 머리 털려고 처음 인도를 갔어. 델리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찬디갈까지는 차로 한 5시간인가 6시간 가는데 그 아버지가 잘 사는 집 아들이니까 차를 보냈어. 차를 보내가지고 찬디갈까지 타고 갔어. 걔네 집에 들어갔어. 알지? 아들이 왜 왔어? 아들이 얼마나 반가웠겠냐고. 사고치고 도망간 놈이 여자하고 어디 이상한 목사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으니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좀 황당했겠냐고요. 근데 이유를 알지? 장가가는 문제, 신학 공부하는, 기독교인으로 신학 공부하는 문제가 딱 문제가 되니까 그 엄마가 내가 그저께 빵가지한테도 얘기했는데 네 엄마 생각나냐? 내가 갔을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그렇게 대우받은 게 처음이야. 쳐다도 안 봐 나를. 말도 안 시켜. 한마디도 하지 않아 나를. 얼마나 미웠으면 내가. 에? 그 아버지가 음식을 잘해요. 이게 은근히 해가지고 좀 내가 인도 음식에 반했어. 나는 음식 못 먹는다고 고추장에 김에 잔뜩 가져갔는데 하나도 안 먹었어. 인도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어. 일주일. 그때 그 아버지가 또 히말라야도 데리고 가가지고 히말라야도 올라갔다 오고 내가 좋았어요. 그 아버지가 바로 그 히말라야가 멀지 않아 거기서. 히말라야 죽토까지 그냥 한 3,500m 지점까지 올라갔다 오고. 와, 근데 그 엄마가 끝까지 동의를 안 하는 거야. 이 한국 자매하고 결혼하는 문제, 신학 공부하는 걸 동의를 안 해. 이걸 동의해줘야 되는데, 가기 전날이야. 그 아버지가 나를 잠깐 보재.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앉았어.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빵가지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보고 그 아버지가 한 마디, 딱 한마디. 빵가지 해피, I'm happy. 빵가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동의해 준 거야. 이게 동의해 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침에 다시
델리까지 와야 되는데 그 전날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비자야, 비자. 불법 체류했거든요, 빵가지가. 15일짜리 관광비자 갖고 와가지고 송우리에서 불법 체류했을 거 아니야. 6, 7년 동안을. 그러면 얘는 한국에 재입국이 안 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그러면 절대 비자가 발급이 안 되는 거야, 비자 문제는.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마음에 걸려. 계속 걸리겠죠. 내가 하고 싶어도 비자 안 주는데 어떡할 거냐, 우리 정부가.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도전하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빵가지를 데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준 차를 타고 거기서 이제 또 찬디갈에서 델리까지 오는 거야. 딱 그 아바랑 이제 빠이하고 빵가지도 이제 아버지 엄마 포옹 한번 하고 뭐 이제 뭐 동생이 있어. 애니라고 하는 예쁜 동생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애니하고도 뭐 빠이하고 이제 가족하고 딱 빠이하고 나도 이제 악수하고 나도 이제 갑니다 하고 딱 버스 탔어. 승용차 내가 앞자리 타고 다른 사람은 뒷자리 딱 탔는데 멀리서 그 펀잡의 어마어마한 그 평야 아닙니까? 그 지평선에 멀리서 해가 딱 떠오르는데 2004년도, 2005년도 그렇대. 빵가지 말로 어저께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게 2004년도예요. 제가 2005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그래. 야,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그때 떠오르는 태양을 난 지금도 기억이 돼. 그게 태양이 그 지평선 사이로 태양이 올라오는데 이제 차가 출발하는 거야. 한 100m, 200m 조금 지났는데 뒤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야. 빵가지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너의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을 때 부모, 형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 빵가지의 마음이 딱 저렇겠구나. 이제는 그 엄마 아버지를 이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만날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남이야, 떠남. 그러니까 그것이 가슴 아팠는지 그냥 늘 긍정적이던 이 친구가 통곡을 하는 거야. 그냥 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뭐 말을 못하는 게 그냥 다 밖에 쳐다보는 거야.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델리에 왔어요. 대사관을 간 거야. 한국 대사관 가서 비자 받아야 되니까. 대사관 갔는데 야, 참 막막하지. 에? 대사관 갔는데 들어갔어. 빵가지만 데리고 우리 나머지 사람 밖에 있어. 그리고 들어갔어. 영사, 비자 영사가 주니까 영사한테 이제 젊은 영사야. 영사 앞에 앉고 나하고 빵가지 이렇게 앉았어. 아무도 없어. 뭐 조용하지. 뭐 인도 대사관에 뭐 업무가 그렇게 많을 까닭이 없잖아.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명함을 주고. 자, 영사님. 나 목사입니다. 나 이런 목사도 나는 이런 비전이 있는데 인도 선교가 여러분 인도 선교가 사도 도마가 사도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했다 그러죠. 저 인도 남부의 첸나이라는 데 가봤는데 이 사도 도마가 거기서 선교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 2000년 됐어. 2000년. 적어도 2000년 동안 사도 도마 이후에 이 인도 선교는 예수회가 들어와. 나중에 사피에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의 신부가 들어오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우리 한국교회도 80년대 초반에 선교사가 처음 나가가지고 선교를 했던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인도의 선교가요. 인도 인구가 13억, 14억 이렇게 되죠. 중국하고 버금가죠. 그런데 인도 전체 인구의 인도의 기독교는 3%가 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13억, 14억 인구 중에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3%가 넘지 않아. 3%. 그런데 3%가 넘지 않는 기독교인 인구 중에 약 60% 내지 70%는요. 불가축 천민이야. 이해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불가축 천민. 가장 밑바닥에. 예?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여기까지 계급이고 그 밑에
아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untouchable, 불가촉, 손만 닿아도 이건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같이 그 상대를 안 해.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수가성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 차별받았던 그 여인보다 더 차별받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인도 기독교인의 60%나 70%는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는 정말 이게 이슬람 선교보다 어려운 선교라고 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어려운 선교가 인도 선교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영사한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막 선교 얘기를 하는 거 혼자 잘난 척하면서. 보세요. 인도 2000년 동안 기독교 선교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이 빵가지라는 친구를 데려온 친구, 이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면에 있는 얘기는 다 할 거 없지만 이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내가 이 친구 데려와서 신학 공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로 돌려보내서 인도 선교,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그렇게 엄청난 돈과 사람이 와가지고도 감당하지 못했던 인도 선교의 현장을 나는 인도 선교 역사를 새롭게 쓰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비자. 불법 체류를 했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비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야. 여러분 같으면 고용수 전사님,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득 잘한 겁니까? 잘했어? 전사님이 영사하면 주겠어? 비자 주겠어? 근데 이 영사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내 옆에 와가지고 귀에다 다 자기 입을 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CCC 선교사입니다. 제가 CCC 선교사입니다. 제가 비자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면 얼마 전에 그 영사가 그 사람 이름은 모르고 장영사예요. 장시성을 가진 영사인데 장영사가 인도 빵가진의 그 지역에 왔대. 장영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빵가진 와이프가 우리 이혜정 선교사가 가서 얘기했대. 선교사님 영사님 그때 비자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와,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은 계속 인도의 영사로만 근무하는 거야. 선교사로, CC 선교사로. 외교관인데 한 곳에 붙박이로 있는 외교관이 있어요. 그렇게 영사 업무만 전문하는. 얼마 전에 만났대. 그래서 내가 만나서 빵가자 그저께 얘기했어. 야, 장영사 있어? 네, 목사님 만났어요. 만난 거야. 목사님 제가 비자 드릴게요. 제가 CCC 선교사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제가 CCC 선교사입니다. 비자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 이게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막 그잖아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데리고 들어왔는데 비자만 갖고 들어오면 안 돼. 출입국 관리소가 또 문제야. 외무부는 비자를 주더라도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소 관리하거든. 출입관리소가 딱딱딱 펀치 쳐보잖아. 컴퓨터. 불법 체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비자 받았어도 너 가. 이렇게 한다고. 공항에서 또 이 친구 내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옆에 서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옆에서 또 하나님 은혜죠. 들어와서 장신대 입학을 했어. 학부 2학년부터. 얼마나 신학 공부하기 어려워요. 어려워. 뭐 성경 시험 떨어져가지고 1년 꿇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신대원 마치고 목사가 됐어. 물론 그 안에 결혼했지. 자매하고 내가 주례를 서가지고 딸 셋을 낳았어. 내가 걔들 이름도 내가 다 져줬어. 사라, 하나, 예나 내가 이름도 다 져줬어 내가. 그래가지고 큰아이는 사라야. 그래가지고 빵사라야. 빵가지. 내가 늘 그래. 빵사라.
아, 원래는 빵사다가 아니라 걔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 있죠. 거기 어디야? 그 본 이름이 거기야. 이제 내가 이제 쉽게 부르는 거야. 내가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무지개 뜨는 마을이라고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게 우연히 하여튼 그 방송국 PD가 이 방송은 목사님이 아니면 진행을 할 수 없다. 한국계 최초의 이주민 선교 방송인데 야, 내가 눈도 안 보이는 데가 방송을 어떻게 해. 목사님은 방송 원고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막 그 PD가 나를 3번을 찾아왔어. 삼고초려 해가지고 내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 혼자 하기 그러니까 내가 빵가지 데리고 갈게. 빵가지랑 같이 방송하는 거야. 가지고 탁 오프닝 뮤직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원고 없어 원고. 내가 원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빠방빠방 나오면은 안녕하세요. 무지개 뜨는 마을 유해근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빵가지가 안녕하세요. 인도사람 빵가지입니다. 그러기. 근데 내가 한마디 하면 이놈이 10마디 하는 거야.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똑똑해. 이 정도로 뛰어난 친구야.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 여러분, 뭐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우리가 인도 찬디갈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근데 2020년 1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 코로나. 인도 북인도에 있던 한국 선교사들이 다 돌아오게 됐어요. 인도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선교사에 2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선교사 얘기해서 2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 문제. 2번째 언어, 문화 2가지 문제가 있어. 비자의 문제와 언어와 이 문화적인 충돌, 문화적인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선교에 이게 승부를 가름하죠. 그런데 비자를 안 주고 비자를 제한하는 선교사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몽골,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 물론 무슬림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3나라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비자를 안 줘. 비자를 주더라도 뭐 짧게 정식 비자를 주지 않고 뭐 굉장히 편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선교사를 못 살게 하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힌두스탄을 만들겠다. 지금 인도 총리가 그런 아주 강력한 힌두교의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힌두교를 강력하게 하니까 기독교 선교사들 막 추방시키거나 혹은 선교한다 그러면 뭐 회방을 하거나 언어의 문제. 근데 빵가지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자기 집으로. 비자 문제가 필요 없어. 그죠? 자기 집에 가는데 비자가 무슨 필요 있어. 이 친구는 인도 사람이야. 언어, 문화, 거기다가 브라만이야. 계급도 브라만이야. 내가 가보니까 이 계급이 이 인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급 모든 기독교 선교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사회가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급이 타파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140년 전에 140년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고 240년 전에 캐톨릭이 들어왔는데 캐톨릭이든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에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은 계급이 깨진 겁니다. 어떻게 깨졌어요?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없어졌어. 여자들이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름을 가졌죠. 이름. 옛날 같았으면 우리 최영신 권사님 이름 뭐였을 것 같아? 에? 몰라? 최막내 뭐 이런 거 만들어. 이름 공부 시작했어. 한국어 공부했다고. 이화학당이 처음 만들어졌잖아. 그죠? 스크랜턴 대여서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학교. 그 전에 배제학당. 1885년도. 그 다음에 경신. 87년도, 86년도, 87년도 이화. 학교가 만들어졌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 예? 박성출이라고 하는 백정의 백정
백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야. 승동교회. 우리가 최초의 장로는 백정인데 백정. 계급이 깨졌다고. 근데 인도는 기독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을 파파하지 못했어. 이런 구조 속에서 빵가지 같은 인물이 인도 선교사로 갔어. 거기다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한국 선교사 다 들어왔어. 북인도 선교사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빵가지야. 북인도 선교의 중심 인물이 됐어. 지금 간지 6년 됐어. 내가 물어봤어. 지금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곳곳에 만들어지기 전에 몇 명 모이니? 지금 거기 교회는 150명 모여요. 와, 나 20년 해도 100명도 안 모이는데 자식이. 어? 아이, 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한국 교회 집회를 왔어. 여러분, 이게 역파송 선교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강변역에서 일할 때인데 하루는 무슬림 한 명이 찾아왔어. 무슬림. 이란 사람이 이란. 이름은 호자트. 성수동에서 박스 공장에서 인쇄 공장에서 박스 나르고 노동자로 일하는 친구야. 수염이 덥수룩한 잘생긴 이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다 말이야. 한국말. 왜? 한국말을 안 배우니까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 거야. 임금 협상도 잘 안 되고 더 달라는 말도 못하고 사장님한테 어려운 일 당해도 그거를 컴플레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러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한국말을 배우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만 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문 권사님. 여기 문 권사님? 잘 듣고 계시죠 지금? 한국말 배우러 왔다 이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하실인데 70평 지하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딱 네모난 직사각형에 예배당 하나밖에 없어.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한글 공부해. 따로 교실이 없는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학교가 아니니까. 예배당 돈도 없었고 지하실에. 그러니까 이 친구 주일마다 한국어 배우러 왔는데 보면 앞에서 예배 드리거든. 예배 드리는 거 바라보면서 맨날 구경하는 거야. 한국말 배우러 와가지고 밥도 먹고 외국 사람들이 거기서 막 찬양 부르고 너무너무 신나게 그 모습이 이 무슬림의 눈에는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 성경책 페르시아 성경책을 하나만 구해주세요. 왜? 한국말 배우러 왔는데 보니까 예수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대. 그래서 페르시아 성경을 구해서 줬어.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요즘 토요일 저녁 때마다 우리 이란 사람 2사람하고 같이 성경을 읽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 신방이라는 말을 썼어. 내가 호자트 집에 찾아갈게. 그리고 그날은 저녁을 내가 사줄게. 같이 저녁 먹고 얘기 좀 하고 그 대신 내가 호자트 집에 갈게. 토요일 날 집이 어디야? 요 옆에 군자역 옥상 어떤 건물에 옥탑방이 이 친구 집이야. 옥탑방이. 그때도 내가 눈이 조금 보일 때야. 토요일 저녁 때 그 옥탑방까지 찾아 올라갔어요. 옥탑방에 올라가서 딱 들어가는데 안에서 인도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란 말이요.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읽는 거야. 와, 여러분. 그 무슬림이 성경 읽는 소리를 밖에서 내가 혼자 듣는 거야.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느냐고. 호자트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호자트 이제 그 친구들 2명하고 3사람을 밥을 사주러 나갔어. 가자. 밥 사줄게. 성경도 읽고 가니까 너무 예쁘니까 뭐든지 사주고 싶어. 뭐 먹을까?
삼겹살을 사달라는 거예요. 삼겹살 사주세요. 무슬림이 삼겹살을 먹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무슬림들은요, 소세지도 안 먹어요. 내가 무슬림들 선교를 오래 했으니까 우리는 힌두교 사람들 오면 소고기 안 먹죠? 무슬림들 오면 돼지고기 안 먹죠? 그러니까 맨날 잡는 게 닭고기만 잡아 먹었다고. 우리는 닭고기만 먹잖아. 우리는 닭도리탕, 닭튀김. 이것밖에 안 먹어. 이건 공통의 음식이니까, 닭은. 근데 삼겹살을 살라니까? 이야, 가자. 삼겹살을 막 먹는데 이 맛있는 삼겹살을 우리는 한 번도 먹지 못했다. 이게. 목사님, 좀 더 먹으면 안 될까요? 더 먹어. 삼겹살을 먹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적인 도그마가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슬림,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강력했던 종교적인 도그마. 도그마가 뭔지 알죠? 종교적인 그런 교리체계가 그 안에서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결단한 거야. 아, 내가 이제는 무슬림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문화 속에 살았지만 평생 내 꾸란을 읽고 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여러분에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국 사람이 기독교 되면 아니 뭐 저 사람 기독교 됐네 그러면 걸. 이란 사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의미는 다르더라고. 먼저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왕따가 되거나 또는 경계의 눈초리가 되거나 그리고 이란 대사관에서 낙인이 찍혀. 알아. 이란 대사관에서 2001년도인가가 이 미국에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 납치돼서 그 비행기 그 무너진 사고가 있어요. 2001년도인가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죠? 2001년도인가요? 근데 하여튼 그 화관이었어요. 그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경찰청에서. 미국에서 소위 백색 테러라고는 탄저균 갖고 테러 사건이 벌어진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란 이 무슬림들이 이제 그런 그 테러의 대상이 이제 그 사람 테러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막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찰청 외사과에서 우리는 그때 매일 그 IMF 외환 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매일 점심 무료급식 사업을 했다고 내가. 매일 외국인들한테 무료, 이게 일자리 없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밥 먹었어요. 100명 넘게, 150명씩. 그러니까 매일 엄청나게 밥을 했다고. 밥을 하니까 이 경찰청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 거기서 밥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밥 하는 데다가 탄저균 조금만 넣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테러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에 이란 사람들 다니고 있잖아요. 이란 사람 다니는데,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테러, 이 탄저균으로 백색 테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외사과에서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사랑밖에 준 게 없다. 이 사람들이 나를 테러할 이유가 없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증오를 심어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증오로 심어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증오를 심어주지 않고 사랑을 심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테러를 하겠습니까? 나는 테러 당하지 않습니다. 난 확실히 믿었어요. 증오는 증오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렇게 버티면서 밥을 해주고 우리 호자트가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호자트가 이제는 이란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란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왜? 이제 돌아가는 순간 이 사람은 리스트에 올라갔어. 그때 우리 교회에 이란 대사관에서 아예 우리 그 공동체 앞에 차를 하나 빨간색 무슨 차를 하나 대놓고 이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체크를 하더라고. 대사관에서. 이란 대사관에서. 그저께 이란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러니까 호자트가 이제 이란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난민. 난민제도 있다 그랬죠? 내가 얘기했죠. 정치난민, 종교난민, 경제난민, 환경난민. 난민 있죠? 뭐 전쟁 때문에 난민 있죠. 또 뭐 정치난민. 난민들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호자트는 종교난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어, 헌법에.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사람에게 난민지위를 주지 않아.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 그런데 난민지위를 딱 법무부에다가 난민과에다 난민 신청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난민지위를 달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종교난민을 줘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는 거야. 근데 내 철학이 하나 있다 그랬죠. 나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된다고. 난 뭐든지 다 최초야. 안 돼. 없어? 우리가 만들면 되지. 그죠? 우리가 가면 길이야. 내가 가면 길이야. 누가 갔다고? 길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천만에. 내가 만들면 길이야. 내가 가면 길이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이게 내 철학이에요. 그때부터 법무부를 들어가가지고 계속 틀어야 합니다. 난민주의 달라고. 왜? 이 사람은 이란 돌아가면 죽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 이란 대사관에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민주의 줘야 돼.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5번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딱 호자트가 그러는데 난민가에 가니까 앉으라고 그러더래. 인터뷰어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 사람 다 기독교인들이야.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그러더래. 주기도문 외우면. 찬송가 딱 펴가지고 찬송가 읽어보라고 그러더래. 예? 찬송가 노래 부르라고 그러더래. 저 성경을 아무데나 뭐 이사야 몇 장 찾으라고 그러더래. 그걸 5번 한 거야, 5번. 나중에는 그 인터뷰어들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더래. 그리고 2004년도 12월 23일 난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난민이 됐어. 난민지위 1호. 난민을 딱 얻으니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었어. 체류 자격을 얻으니까 전에는 불법 체류자였는데 자격이 얻어지니까 어떻게 돼? 자유로워졌어. 이 친구가 나보고 목사님 저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저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신학 공부하겠다는 거야. 이야 드디어 또 역파송 그때 매번 실패했는데 역파송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야. 장신대 신학 공부를 이 친구가 7년 못하고 9년 했나 보다. 2번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장신대 신대원을. 에? 7년 할 거를 8년 9년 시험 떨어져도 내가 총장한테 안 갔어요. 떨어지는 게 운전면허 많이 떨어진 놈이 운전 잘하듯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목회도 잘하더라고. 내 그런 마음이 있어. 드디어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그 안에 사랑에 빠졌어. 우리 교회 오는 자매하고 또 봉사로 온 자매하고 사랑에 빠졌어. 둘이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사랑하고 있어요. 어떡하라고. 결혼할래요. 줄에 서주세요. 그 두 사람이 눈물의 결혼식을 또 해줬어. 눈물의 결혼식. 왜? 이란에서 아무도 없어. 외로운 나그네가 한국의 자매. 완전히 야곱이야. 야곱.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죠? 나그네가 하란 땅에 가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최고의 성공한 한 일가를 이룬 그 스토리의 딱 주인공이야. 왜 야곱이라고 내가 이름 졌냐면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 장신대를 졸업할 쯤 됐는데 하루는 날 찾아왔어. 목사님 드디어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난민지를 오랫동안 갖게 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귀화되는 시험 본 거야. 귀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법원에서 성씨를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랬대. 성씨.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슨 성으로 하고 싶으냐? 내가 유씨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내 영적인 아들이니까 내가 유호자트? 가만히 난 이름 좋죠. 기분 좋죠. 그죠?
내 성을 싸겠다니까. 근데 야 그래도 우리가 그건 너무 좀 짜고 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씨로 해라 이씨. 이게 무슨 이씨요? 이란 이씨. 그래서 우리의 성씨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란 이씨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곱이 12지파의 시조가 됐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러 이 친구를. 이란 이씨 시조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이호잣입니다. 최초의 종교 난민에다가 이란 이씨의 시조가 되고 2013년 10월 딱 요맘때게 되겠네, 그죠? 제가 서울노회인데 서울노회 여기 무학교에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 안수. 역파송 선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지 늘 마음속에 늘 그게 이제 감동을 주는데 그날 안수, 난 노회를 안 나가거든요. 눈에 시력을 잃고 나서는 노회 안 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내가 갔어. 안수식이니까. 뭐 우리 서울의 영락교회, 뭐 세문안교회, 무학교회, 뭐 연동교회 큰 교회들이 서울로에 다 자기 교회 부목사들 안수하러 담임 목사들이 왔어. 18명인지 19명인지가 그날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나섬교회 빵 우리 호잣, 이호잣 이란 사람 하나가 무릎을 꿇었어. 어디서 들었는지 CBS, CTS, CGN, C채널, C자 들어가는 모든 방송에 와서 막 촬영하는 거야. 호잣도 머리에 안수 손을 따오는데 호잣드가 몸이 팍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막 그 순간 나도 내 삶에서 한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와 또 그 순종과 헌신과 지나온 시간들이 막 오버랩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그 안수를 하는데 내 마음과 호잣대의 마음이 통했어.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맙고 무슬림이 종교 난민주의를 놓고 한국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공부시키는데. 자기들은 공부하는데 고생했고 나는 학비 되는데 고생한 거야. 학비 내가 다 돼야 될 거 아니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없는 돈에 한 사람당 내가 그랬지. 1억씩 들어갔다 그랬죠 내가. 한 사람당 공부시킬 때 1억 들어갑니다. 1억. 학비 되고 최소한의 것도. 그렇게 안수식이 끝났는데 호잣드가 끝나고 막 나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야. 너무너무 본인에게 감동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 순간의 감동을.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그 다음 해 2014년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 보내야 돼. 선교사 보내는 게 목적이지.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어디로 보내지? 이 사람은 이란 사람이지만 한국 국적을 얻었잖아. 한국 패스포트가 나온 거야. 그러나 이란으로 갈 수는 없어. 그죠? 이미 이란에는 이미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딱 떠오른 데가 터키야. 터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거나 혹은 선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문학적인 통찰이 있어야 돼. 나름 내가 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어로라고 합니다. 어로.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어. 알아요? 물고기도 아무 데나 다니지 않아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물질하고 아무 데나 낚시 던진다고 고기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낚시하거나 고기를 잡는 것은 유능한 어부는 물고기가 다는 길목을 알아. 똑같이 선교도 사람이 다니는 길목이 있어. 사람이 다니는 길목이 있다고. 사람이 어디로 다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물고기 잡는 거하고 똑같아. 특별히 선교는 더더욱이나.
터키가 떠오르는 거야. 2014년도 2월 달에 내가 그 집 네 식구를 다 데리고 터키를 갔어. 무작정. 터키를 갔어. 왜? 나도 모르고 호자트도 몰라. 우리는 왜 터키를 가야 되는지 나도 몰라. 갔어. 가가지고 터키 이 성지순례를 한 바퀴 같이 해준 거야, 내가. 이 가족을 전부 다 데리고. 갑바도기아부터 저 라우디기아 교회가 있는 그 빠무칼레 그 다음에 뭐 에베소 교회 쭉 한 바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는 거야. 근데 나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가는 데마다 휴게소에 들릴 거 아니야, 버스가. 그죠? 버스가 쓰는데 휴게소에 들리는데 호자트가 버스를 다 탔는데 호자트가 안 타. 그래서 호자트 어디 갔나?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목사님 저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일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일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맞다, 여기다. 바로 이란 난민들이 터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란 난민들이 200만 명, 많을 땐 200만 명이 터키로 넘어와 있어. 터키라고 하는 데는요, 바로 전 세계 난민이 흘러가는 루트야. 길이야, 길. 난민들이 흘러다니는 길이야. 특별히 무슬림 난민들은 다 터키를 경유합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1979년도에 호메인이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가 들어와서 이슬람 혁명을 했죠. 그때 이후로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는 미국하고 완전히 척을 지게 되고 경제 제재가 석유를 못 팔아먹겠다고 미국이. 그러니까 석유를 못 팔아먹으니까 이란 경제가 무너졌어. 일자리가 없어. 이란의 젊은 사람들이거나 거기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란을 떠난 거야. 어디로? 유럽으로. 난민으로 떠나나오.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 지도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나? 이란은 중앙아시아에 붙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직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이라는 나라, 옛날에 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야, 이게. 지금의 타직, 우즈벡, 아프가니,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게 옛날에는 페르시아 제국, 전 세계 최초의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배경이 된 성경이 있어. 어디예요? 네? 어디야? 에스더서.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가 누구예요? 크세스. 유명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 세웠던 크세스. 그게 성경의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물론 그 전에 고레스가 나오죠. 고레스. 그죠? 영어는 키루스라고 그래. 키루스. 고레스 칙령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사람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명령했던 키루스. 고레스. 아하수에로. 이 성경의 배경이 됐던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 그 나라가 망했어. 그래가지고요, 유럽으로 난민을 떠나야 되는데, 우즈베키스탄, 타직스탄, 아프가니스탄, 가봐야 거기는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나라야. 유일하게 터키밖에는 갈 데가 없어. 터키라고 하는 국가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터키라는 국가는 서쪽은 지중해하고 딱 지중해가 붙어 있죠. 서쪽은. 북쪽에는요, 북쪽에 이 8나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북쪽엔 그리스. 그 옆에가 불가리아. 흑해가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 옛날에 구르지아라고 그랬어. 구르지아. 조지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8개, 9개 나라에? 그리스,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8개 나라죠. 그죠? 8개 나라가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란과 터키는 그 국경이 550km야. 굉장히 큰. 바로 그 한박폰에 뭐가 있냐면 아라라산이 있어. 아라라산 어디예요? 노아의 방주. 반이라고 하는 지역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아라라산이 딱 버티고 있어. 그게 터키하고 이란하고 국경이야. 그 길로 이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나 200만 명이 몰려 나오는 거야. 올커니
여기가 답이다. 역파송 선교사 어디로 보낼 것인가? 터키 이스탄불로 보낸 거야. 그해 2014년 6월에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가 호자트 가정을 터키 이스탄불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땐 물론 한국 여권 패스포트. 재밌죠? 이란 사람인데 한국 여권을 들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딱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국 여권인데 얼굴은 페르시아 얼굴이야. 도대체 이 사람이 이게 웃기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 일 때문에. 버스를 탔대. 호자트하고 그 와이프 이름이 이제 누구야? 배은경이라고 이제 선교사인데 두 부부가 버스를 탔는데 앞에 딱 보니까 이란 사람이 앉아있더래. 두 사람이. 호자트가 있고 배은경 선교사가 둘이. 이 사람들은 한국말 할 거 아니야, 그죠? 한국말 하는데 앞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이란 말로 쟤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 한다? 그러더래. 지들끼리 이란 말로 하지. 그러니까 호자트는 또 다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호자트가 시식 웃으면서 지 와이프한테 제가 지금 내 얘기하고 있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배우이 뭐라고? 쟤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어떻게 딴 나라 말을 한다 그런다고 지금 앞에서 그게 다 듣는 거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가는데 이게 도대체 한국 여권 갖고 왔는데 얼굴은 페르시아 얼굴이야. 근데 터키에서는요 한국 여권이 패스포트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아세요? 터키, 투르크. 나중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이 유목민의 역사를 알아야 돼. 아 그래? 끝나야 돼? 그래가지고 2014년 6월에 파송을 했어. 나중에 내가 유목민 얘기해 줄게 또.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무슬림들이 몰려오고 내가 이제 갈 때마다 호자트가 목사님 세례자 모아놨습니다. 세례 주십시오. 나보고 처음 세례를 주러 갔는데 그때는 막 정말 작은 골방 같은 데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때 내가 몹시 몸이 아팠어요. 내가 꼭 터키를 가면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있어. 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혀. 한 번도 안 아파본 적이 없어. 그때도 몹시 아팠는데 세례를 주라는 거야. 갔어. 그러니까 막 나가 막 열도 나고 몸에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세례를 주는. 내가 군목 출신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신병교육대에서 전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신병들 세례 많이 줬다고. 근데 그때는 내가 무슨 감동을 주고 그게 아니야. 이게 의례적으로 그냥 연탄 공장에서 연탄 찍어내듯이 세례 준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 이란 사람한테 이란 형제한테 세례를 딱 주는데 이란 친구가 정말 진동이 일어났어 몸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더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와 정말 그때의 감동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매번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내가 세례를 주는 거야. 세례를 주고 이번에 20명 이번에 모아놨습니다. 세례 지금 10년 조금 넘었죠. 2014년도에 갔다가 2025년도에 11년 됐네요. 올해만 못 갔어. 올해는 못 갔어. 올해는 너무 내가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들고 나라도 좀 어렵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못 갔어. 근데 매해 가가지고 갈 때마다 세례 주고 지금까지 호자트 선교사가 준 세례자가 한 300명. about. 여러분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잘 알고 이 무슬림들이 여러분 기독교인 된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 교단의 최초의 선교사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선교사입니다. 방파 선교라는 게 있어. 우리 예장 통합에. 내가 그 선교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방파 선교 총무님을 내가 잘 알아. 김영곤 목사님이라고 나랑 굉장히 가까운 그 양반이 호남 분들이 만든 선교회가 이 방파 선교회가 최초의 이슬람 선교 사역 중에 하는데 그때 정성균인가 하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딱 한 사람 세례줬어. 근데 그 사람이 가정부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추방돼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에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 이게 선교 역사,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역사, 이슬람 선교 역사 이런 겁니다. 한 명 세례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슬람 선교가. 근데 호자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가가지고 300명이 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퍼지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 이란으로. 국경이 같으니까 3개월 무비자야. 이란 사람들은. 같은 형제국가라고 무슬림. 이슬람 형제국가라고 3개월 무비자 들어와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서 테헤란의 이슬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기독교 공동체가 현재 이란 현지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할 것 없이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호자트와 전 세계의 무슬림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어. 온라인으로. 요즘은 내가 지금 병 들어서 내가 온라인 예배 못 드는데 드릴 겁니다. 내가 조금 치료받고.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번 다 초청할 테니까 들어와 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호자트가 최근에 영국에서 전 세계 페르시아 기독교 목회자 무슨 선교 세미나가 있어. 거기 초청받아가지고 발제했대. 호자트 모르는 사람 없어. 이란 무슬림 선교의 중심 인물이 된 거야. 하물며 그리스 아테네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왔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죠. 그죠? 전쟁이 아프간 난민들이요. 전부 다 그리스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난민 루트가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난민들이 터키로 모여가지고 이즈밀로 갑니다. 이즈밀. 이즈밀은 성경에 서머나 교회가 있던 곳을 이즈밀이라고 그래. 지금 터키 3대 도시야.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밀. 세 번째 도시인데 이즈밀은 지중해하고 에게하고 딱 연결돼 있어.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가. 난민이 되려면 몰래 밤중에 고무보트 밀려가지고 1,000불씩 내가지고 거기 그 고무보트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가. 지중해야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면은 네스모스라는 섬이 있어. 그 앞바다에. 근데 터키가 1918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가 돼. 터키가 독일하고 손잡아가지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오스만 투르크가 망해. 그래가지고 1918년 오스만 투르크가 문을 닫고 거기서 무스타파 케말 파샤, 이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장교가 나중에 만든 게 터키 공화국이야. 그게 무스타파 케말 알죠, 여러분? 그죠? 무스타파 케말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 공화국을 만든 거고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가 되어가지고 터키 앞에 있는 모든 섬은 다 그리스령이야. 아세요? 그래서 터키 앞에서 그 네스모스라는 섬까지만 가면 유럽으로 들어간 거야. 유럽으로. 난민이 들어간 루트다 이런 말이에요. 네스모스 섬에서 그 페리가 또 와. 페리호가 와. 아테네까지, 그리스 아테네까지 들어가는, 아테네까지 가면 휘레오스라는 아테네 항구가 있어요. 유명한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그 휘레오스라고 항구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유럽으로 들어간 거야. 거기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야, 거기에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 북이, 저 넘어가 헝가리로 해서 부다페스트로 넘어가는 게, 이게 난민들이 흘러가는 길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거라고. 아테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호자트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 그리스 아테네에 몰려 있어. 우리가 거기까지 찾아갔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페르시아어 합니다. 페르시아어. 아프가니스탄 말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대한민국에. 그래? 우리 호자트가 그렇게 팔려가는 거야. 가서 선교를 이루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냥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에 바로 역파송 선교사가 하고 있다. 오늘 역파송 얘기를 이렇게 내가 장황하게 한 이유가 이주민 선교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탁 지도자를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야. 이게 역파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자는 거야. 한 사람만 키우자. 한 사람만. 따라하십시오. 한 사람만 키우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여기서 눈을 감고 있어도 전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된 거야. 그죠? 전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된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역파송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함께 동역하고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제 한 사람만 제대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며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